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가을 날씨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비가 몇 번 오더니만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특별히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있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새겨서 또 삶에서 또 한 주간 힘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혼돈에서 질서로, 불분명함에서 명확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성경 읽기를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낸 다음에 다시 창세기부터 돌아가서 읽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그런 메시지와 교훈들을 주십니다. 그럼 제가 한 주간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주셨던 또한 깨달음과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읽고 있는 요즘 드는 생각이 있다면 창세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혼돈과 무질서의 도가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다고 되어 있었죠?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질서를 의미하죠. 질서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정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 혼돈, 공허, 뭐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공허와 같은 존재였고 또 흑암이었다는 겁니다. 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질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질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주님이 없는 곳은 혼돈 그 자체요, 공허요, 흑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이후로 그곳은 질서요, 꽉 차며 충만케 되며 그리고 빛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보더라도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고 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인 남성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담의 독처의 모습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를 돕는 배필인 여성인 하와를 창조하셨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과 목적에 따라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모두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냥
혼돈이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혼돈스럽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명하셨습니다. 그죠? 최초에 또한 질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땅의 저주를 받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세우신 법과 질서를 인간이 먼저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이 두 사람이 아들을 두 명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고 두 번째는 아벨이었어요.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성껏 진심으로 드렸던 아벨, 둘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분노하고 질투에 눈이 멀었던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법이 없는 무법천지와 같은 혼돈스러운 상황이 또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뜻을 무시하는 혼돈의 또 다른 발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인들의 후손들 중에 예쁜 여자들이 나오게 되지. 그 예쁜 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외모만 보고 장가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이 땅에 죄가 만연해지는 결과 하나님 물로써 이 혼돈스러운 세상과 죄악 많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죠.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질서와 거룩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여지를 남겨두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인류의 모든 언어가 혼잡해진 매우 혼돈스러운 사건이죠.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던 곳을 떠났지만 그의 시작부터 여러분 거짓말로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뭐지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와 구원 계획을 이뤄가셨단 말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똑같은 혼돈 그 자체인 거예요. 이삭도 볼까요? 이삭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누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똑같이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질서를 그들을 통해 세워나가시고 끝까지 주님의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친히 약속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받은 지 25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나이 여러분 인간의 인생 기간 중에서 25년이면 얼마나 큰 기간입니까? 인내하다 지친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나서 한 11년째 되는 해에 사라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후세를 만들게 되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스마엘의 후예는 아랍의 조상이 됐는데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불화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만들어 나가시는 선한 질서를 이끌고 가십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여러분
이삭도 그렇고 혼돈스러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신뢰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것이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삭의 아들들은 어떤가요? 이삭의 큰아들 에서 가나안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큰 근심이 됐죠. 가나안 민족들의 여성들은 순종하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그 어머니의 말을 며느리 잘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의 큰 근심이 되는 겁니다. 첫째가 첫째답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려 살고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안타깝죠. 그럼 둘째인 야곱은 어땠나요?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갖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형의 장자권도 죽 한 그릇에 빼앗고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에게 주어야 되는 축복권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지. 근데 이들이 거기서 14년 동안 있다가 이제 자신의 재산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데 라헬이 둘째 아내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드라빔이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라헬이나 라반이나 다 아브라함의 친척집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셋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끌고 가기 위한 질서로 세우신 족속들인데 드라빔을 갖고 나왔다? 이것도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가인의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저 죄와 혼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분의 나름대로의 해석인 거죠. 참 인상 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래요, 내용이.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없으시면 다 침몰하는 배에 탄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하여 모두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잘나서 내가 뭐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좀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겨지시기를 바라겠어요. 결국 사람들은 여러분 혼돈 가운데서 질서로 부르시는, 죄 가운데서 의로 부르시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이 창세기 때 고대 세계가 비교할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도 너무나 혼란스러워.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을 수호해 주시기 전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호해 주시기 전까지는 사실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몸을 팔면서 성관계를 맺고 아빠가 딸들과 성관계를 맺고 또 일부 다처제가 돼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안에 지혜를 주셔서 일부일처제. 그리고 이것이 성적으로 금기시되는 것들, 행동적으로 금기시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때는 너무나 혼돈스러워요. 그런 것조차도. 근데 요즘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 역시 비슷한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나 흡사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도대체 합당한 법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가? 라고 의문이 드는 법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이 젠더 사상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남자,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죠? 그 생물학적인 성을 제외한 여러 가지 다른 성들이 세상에는 또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젠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지구촌에서 자 이렇습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에요. 나는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여자다. 그럼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지만 생물학적 남자지만 내가 여성이랬으니까 난 여성이니까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이 여러분 남성 여성 구분해 놓으면 그것도 법에 걸립니다. 저촉되는 일이에요. 남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자다 그러면 남자고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심각하죠? 근데 이게 지금 저 이웃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에는 여성이었다가 밤에는 남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잦고 혼돈스러우니까 세상에 법으로 또 그걸 규정해놨어. 1년에 한 번만 성을 바꾸기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혼돈 그 자체예요. 혼돈 그 자체.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서 벌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하지 말자, 동성애 인정하자, 또 학생 인권 조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게 다 여러분 그거 가기 위한 포석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혼돈스러운 세상일 수도 있어요. 이 젠더로 인해서 성적으로 구별하기 시작하면 100개고 뭐군 그 이상도 무수한 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혼돈 아닙니까?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정확히 구분해서 명확하게 창조하셨는데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에 통과돼야 된다. 학생인권제 통과돼야 된다. 수많은 악한 것들이 이 시대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 하지만 결국 그 핵심은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파괴하고 다수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하는 혼돈만 가중하는 악한 법들입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고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그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열심히 맞서고 있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그 선진국화된 유럽이나 미국들은 이미 이런 법들이 막 통과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둘째 딸이 있지만 우리 딸이 탈의실에 있는데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난 여자라고 하면서 같이 옷 갈아입고 이런 건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전 애들 못 키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혼돈스러운 세상에.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커가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죄와 혼돈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주님 안에는 질서와 명확함이 가득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을이어서 그런지 또 가을을 타나 봐요. 제가 최신 가요 중에서 조종석 씨가 부른 천천히 가자라는 노래를 요즘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딘지 모를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없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향방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주님이라고 하는 표대가 우리에겐 분명히 세워져 있어요. 혼돈스러운 세상의 가치와 맞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하여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동성애를 외쳐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싫습니다. 세상의 다른 악한 법을 외쳐도 우리 믿는 자들은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해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삶을 살다 보니 정답이 없어요.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고 이런 생각 가운데서 다 답이 다르고 모든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모호해요. 삶은. 그러나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 말씀을 못 산다면 죄인인 거고 그럼 회개해야 되고 모든 게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 안에 의가 있고 주님 안에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삶의 염려와 문제들로 인해서 또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과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과 방탕함으로 영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걸음씩 순종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질서 있는 삶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무리를 짓는 이런 혼돈스러운 일들은 왜 생길까요? 하나님의 질서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욕과 자기 자신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무질서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은 혼돈하여 복잡하나 하나님께는 명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의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럼 뭘 선택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분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CTS에 나오는 간증 프로그램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 간증 프로그램을 보는데 예라모십에 대한 것들이 나왔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라모십 전영 목사가 예라모십을 이끌고 있지만 전영 목사 인터뷰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싱어들 인터뷰한 것들이 쭉 시리즈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전영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서 청년 파트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부가 한 1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에 유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뭐 하고 청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해에 한 40명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명, 많으면 60명 정도까지 남은 거죠, 적게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부의 찬양단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인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2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영 목사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자기 목회 커리어에 흠집이 생길까봐 이제는 이 목회를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사역을 옮기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숫자에 연연하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찬양단을 하겠다고 남은 2명의 인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명의 인원이 둘 다 자매인데 한 자매는 성대결절이 온 거예요. 중학교 때인가 성대결절이 와서 찬양을 못해요. 한 청년은, 한 자매는 피아노 반주를 이제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 실질할 수가 없는 거고 이 2사람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영 목사가 캄캄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애들만 남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 2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희 둘이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건 우리 둘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그때 그 전영 목사가 자기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외쳤지만 정작 그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니까 자기는 피하려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 같은 모습이 자기의 신앙의 모습 같고 자기의 모습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주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첫 번째 타이틀곡이에요. 그리고 그 성대결절 입은 그 자매가 예람없이 찬양을 중간에서 사자머리하고 손 들고 하는 청년 있잖아요. 그 자매가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성대결절에서. 그래서 그 자매는 찬양을 안고 찬양 인도만 하지. 5개월 된 그 자매가 또 열심히 또 함께 해주고 있지만 그 자매가 그 자매인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자매가 또 예람없이 또 잘 되고 있는데 또 갑상선암이 왔어요. 25세 나이에. 근데 갑상선암이 효잠이라고는 하지만 전이가 무섭잖아요. 전이가 된 거예요, 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효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성도가 젊은 자매가 더 목사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아픔 겪고 있는 들을 위로하시고자 저에게 이렇게 하신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막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아버지. 그 찬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지금 잘 수술되고 회복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예람워십이 만들어지고 찬양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과 신앙은 한 방이다. 한 방이에요. 인생과 신앙은 한 방이 있어야 돼요. 그 한 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신앙에 있는 질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한 방이 뭡니까? 우리의 여러분 뜨끈미지근한 신앙이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 한 방이 뭡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성대결절 있는 그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간증극 프로그램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외모가 특별히 이쁘지도 않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친구들의 놀림감이 돼서 별명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을 제대로 못 받던, 어떻게 보면 같은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 그룹들에서도 제대로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자매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많은 상처도 있고 자존감도 낮고. 근데 그런 그 자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한 방 만난 거예요. 그게 삶이 변화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귀하게 써주시잖아요. 솔직히 성대결절을 입어서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까? 어떻게 갑상선암이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발생해가지고 다 퍼졌는데 또 잘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확 인도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180도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강하게 만나는 그 한 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어차피 안 믿어.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20년하고 그 이상을 했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제대로 믿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방이 있으니까 삶과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전 제가 목사 될 줄 몰랐다니까요. 저는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뭐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확실하게 바꾸느냐? 뭐가 우리의 신앙을 바꾸었습니까? 뭐가 의심구름 가득한 나의 마음과 이 믿음을 바꾸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한 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은사들을 경험하는 그 한 방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는 그 경험들이 또 있어야 합니다. 단계별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들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공허한 껍데기 거짓인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치면서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제가 뭐 돈이나 많이 받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여러분 돈 못 받아요. 이단들은 돈이나 많이 착취해가면서 하니까 돈 벌려고 거짓을 해도 인생을 바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안에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답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주님께로 성경은 안내를 해줘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창조하셨구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믿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 주시겠다, 이뤄 주시겠다 하면 믿고 가면 그게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 상황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명확하고 분명한 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는, 의는, 생명은, 거룩함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야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얻고 우리 또한 구원의 방향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다면 그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혼돈과 죄악과 방탕함과 죽음의 길을 서 있지 마시고 또 그 세상이 좋아서 기웃거리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싸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